힘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구에게 드린 찬양, 그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늘 평안 가운데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샘물에 잠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가 주님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협의 가시를 뽑고 기억의 복음으로 전하라 소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집 아이는 교회를 멀리 할까?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또 왜 우리 공동체는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릴까?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이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요. 여호수아 이후에 비극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시간이 지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감동으로만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어야 하고 완주해야 되고 우리의 기억,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은혜 받은 그 기억이 전수되어져야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며 먼저 타협은 작은 선택이 아니라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옆구리에 가시를 왜 두실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가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식이 가시에 찔리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방식과 그 관계와 우상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심지어 갖는 아이를 비롯하여 나이 든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 다 전멸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지요.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쫓아내지 못하더라.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고, 하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타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결정의 기준은 여전히 내 유익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관계의 방식은 세상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풀어가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불구하고 언제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돈, 성공, 인정이 우리 마음 왕좌에 앉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왕자는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타협을 가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시는 찔릴 때마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삶의 전 영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리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파요? 모르시면 제가 한번 찔러볼까요? 손가락만 아플까요? 온 몸이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 가시에 찔리면 우리의 삶이 아픕니다. 그는 그 삶이 아픈 것이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퍼진다는 거지요. 또 올무라고 하시지요. 올무는 걸리면 움직일 수 없도록 더 조여 오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지요. 별것 아니야, 이것쯤이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숨통을 재어 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쫓아내지 않겠냐고 하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을 그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복을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이시죠.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그 거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게 죄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든 우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정말 치명적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징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현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벌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정리하지 않은 가나안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습관, 중독, 폭식, 도박, 분노 같은 그리고 관계, 끊어야 할 유혹의 통로, 미움의 고착이지요.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는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내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가난이죠.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타협하며 적당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이것입니다. 가시를 뽑아라. 올무를 끊으라. 나를 왕으로 모시라. 이 도전 앞에 가시를 뽑고 올무를 끊어 내어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신앙은 자동 상속이 아니라 의도적 전수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7절은 참 아름답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누구를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반면에 10절은 비교급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세대 말고 누구 세대요? 죽은 이후 세대, 자녀 세대들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귀에 딱지가 앉을 동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알다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알다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착했다. 그 아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란 거죠.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 언약의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내 삶의 이야기로 아는 거지요. 내 삶의 이야기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내 옛날에 그때에 이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사람을 라떼라 말하지만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간증 아닙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 이것이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단절이 생겼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자, 그들이 없어지자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야기로 받지 못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삶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갔다는 말이죠. 이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야죠. 여기서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 삶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를 모릅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자답게 살아라. 기도했느냐?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여호와를 아는 삶이란 거지요. 1세대들, 여호수아, 모세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그리 살지 못했다는 거지요. 머리는 압니다. 머리는 풍성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머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처럼 사는 거죠. 그 가나안을 끊어내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음 세대들의 비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우리 집의 문화로 남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전해지지 않을 때, 교회가 프로그램은 풍성한데 복음의 이야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스타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수산 웨슬리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삶은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앙은 자동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작은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아이들을 19명이니까 한 명씩 불러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집안이 소란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지키려 애썼던 사람이 수산나 웨슬리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그녀가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었으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다, 그렇게 조용해졌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아들 중에 존 웨슬리, 이게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와 유명한 부흥 강사 찰스 웨슬리라, 그 가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훗날 그들을 통하여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실화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이벤트를 하나로만 확장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것도 말씀 따라 기하는 기도, 그리고 한 가정의 말씀, 한 공동체의 기억 전수가 세대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고 부흥의 물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세대의 단절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때 요즘 애들이 문제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유는 기성 부모 세대가 하나님 이야기를 살아있는 언어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그들이 죽고 나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과연 부모인 우리들이,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얼마만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언어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본을 보이며 전해 주었는가 하는 거지요. 여기 두 번째 도전이 주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글에 있는,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옛날에, 내가 전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이야기 말입니다.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신실하셨는지를 증언해야 합니다.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간증을 들으며 신앙의 언어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능력을 공유해야 합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전수하는, 내가 경험했던 그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살아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기성세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기억하라는 명령을 새 언약의 능력으로 성취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실패합니다. 타협도 정리 못하고 전수도 완벽하게 못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를 어디요? 내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없다고요? 물은 먹일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지요. 억지로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악한 사람도, 심지어 살인마도, 흉악한 범죄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삶을 바꾸어내는 거지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완전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가시를 뽑고 올무를 끊고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여호수아로 오셔서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억이 흐릿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다가 말문이 탁 막힐 때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의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단은 의지의 과시가 아니라 복음의 기대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관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타협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물으면서 적어보십시오.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에 끊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통로 차단이든 관계 정리든 습관 구조 바꾸기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동력자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구역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을 전수하는 작은 제단을 세우십시오. 가정에서 하루 5분이라도 말씀 한 구절을 요약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말씀들을 카톡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식탁에서 이번 주 하나님이 하신 일 한 가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들이 없다면 그렇게 산 것을 함께 통화하면서 카톡을 하면서 아니면 가족 단톡방에 올려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세대가 섞이는 예배, 멘토링, 간증의 구조 만들기의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지속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다음 세대와 대화해 보십시오. 종제가 아니라 질문으로 너는 무엇이 두렵니?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분이면 좋겠니? 네가 두려워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담대하게 도우면 좋겠니?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증언으로 나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비교가 아니라 동행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함께 해보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따라 살아오게 보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완벽한 부모를 요구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어른, 복음을 붙드는 어른,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삶으로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도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협은 어떻게 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를 뽑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새 기억과 새 순종으로 심어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내 삶의 가난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자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 같은 타협을 끊을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래 했던 것은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타협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란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를 뽑고 올무를 뽑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기억과 새 순종을 심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공유한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고정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